예,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항상 만나게 되는 그들의 두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 사경이다 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한없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마치면 가지 않고 누군가는 남아있어서 한쪽에서 이렇게 울고 또 한쪽에서는 부르짖기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이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교회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한없이 말씀 듣고 한없이 기도하려고 기도원이 생기고 기도원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참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들의 성경을 보면 또 그걸 붙잡고 보고 읽고 글 두고 기도하시니까 참 그분들의 성경을 보면 언제나 참 누더기 같고, 또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 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귀찮아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에게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의 양날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참 많이 높이도 날았고 참 많이 이렇게 멀리 날아온 게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참 어지럽게 되었고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무기력해지게 되었을까 했을 때 대답도 역시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양날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면 너무 한쪽만 날아가고 있거나 둘 다 너무 어설프게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설프게 날아가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인물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고대 군동의 제국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의 어른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 또 역시 대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보통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제가 참 주변에 상황이 말씀 보고 기도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에 회사가 어렵고요, 뭐 가족이 이렇고 학교에서 이렇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렇고 뭐 이런저런 일과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마음 편히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를 그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참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른 선택을 했고 그는 세상에 오히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먼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과연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라는 거예요. 과연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시대를 어떻게 바라봤길래 그런 그 시대에 파묻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어떤 선택을 했길래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먼저 눈에 보이는 세상인 것이에요. 먼저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을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얼마 전까지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삶을 계속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리더니 이제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한 거예요. 그나마 자신을 인정해줬던 제국이 망하고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제국이 등장한 것은 어쩌면 포로 출신 다니엘에게, 게다가 지금 나이가 82세입니다. 그 노년의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국 내에 있던 또 다른 묘한 그런 그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망한 거예요. 사실은 망한 나라인데도 메대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고, 사실은 제국 전체를 손아귀에 쥔 사람은 페르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다고 한 점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메대와 바사의 관계를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분명히 실질적인 왕은 고레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나서 있는 이 메대의 다리오는 늙고 병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묘한 아이러니 밑에서 한 제국은 멸망했고 또다시 세워진 제국의 나라와 지도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에게서 참 더 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인 것이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돈스러움을 지금 온몸으로 받고 있고 모든 불안함을 아주 바로 옆에서 겪고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더구나 자기 자신은 이제 노년의 나이에 이런 상황이 다니엘이 처한 눈에 보이는 세상이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을 흔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가 주는 권위의 대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육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뭘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예,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책 하나님 말씀이 다니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까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가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곧 있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노년의 나이에 참 이 글을 읽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야, 끝났구나. 드디어 그 기나긴 세월의 포로 생활이 끝났구나. 어쩌면 참 기쁨 가운데 그 글을 읽으면서 흥분했을 우리 다니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좀 맞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BC 586년에 이루어졌는데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BC 535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 그냥 5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죠. 지금 시대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다니엘은 이미 흥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다니엘 자신 먼저 포로로 끌려갑니다. 망하기 19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게 BC 605년이었는데 그걸 쭉 생각해보면 BC 605년에 끌려가고 다니엘이 지금 있는 지금 이 시점,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시점이 BC 537년이니까 여러분 605년에 537년을 해서 빼면 어떻게 될까요? 68년이 지나게 된 셈이고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한다면 몇 년 남은 거예요? 2년 남은 겁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먼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다른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자신이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부터 생각해 보니까 2년 남은 거예요. 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흥분된 가운데 있었고 실제로 그 2년 뒤에 고레스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분명 바벨론의 멸망과 메대의 등장과 나이 많은 쇠약한 왕 다리오와 사실은 실질적인 권력자
고레스라고 하는 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를 흔들고 움직이는 것은 왕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니엘의 생각을 움직인 것은 왕들, 세상, 환경, 분위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입니까? 아니면 어떤 권위자입니까? 어떤 부모님입니까? 어떤 친구입니까? 아니면 어떤 누군가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세상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곧 포로가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하고 여러분 같겠습니까?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 속에서 이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바로 신앙의 양 날개에 있는 이처럼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 다니엘이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가 다니엘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즉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다니엘은 즉시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결론을 미리 내려보자면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본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완상을 깨달을지니라. 지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이 움직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깊은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기도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가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것은 그냥 내 바람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한 하나의 명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기도지, 말씀이 없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생명력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몇 가지 단어 중에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여간 이것만 얘기하면 꼼짝 못하세요. 바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듣고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또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나요? 예수를 말하면서도 교묘하게 인간을 믿게 하는 이단들의 종교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그곳에서 감동받고 감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신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아무리 감격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약속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나의 언약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내던 날에 명령한 것인데 곧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따라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너 말 잘 들으면 이거 사줄게 라고 했을 때 지금 사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줄 마음이 없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사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말씀을 따르고 내게 따르면 너는 내 것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미 기존에 그 안에 먼저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넌 내 거고 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또 만나실 수가 있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그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왔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왔다가 사라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 봐서 말하는 거 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따라 그걸 따라서 주님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방인의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말씀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다가오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처럼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붙들고 사랑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여러분 그 혼돈스러운 속에서 다니엘이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책들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혼돈스러울수록, 불안할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다니엘은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니엘은 이 할 말을 해요. 이 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주를 사랑하고, 다니엘을 사랑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잡혔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이제는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에 움직이셨을까요? 바로 언약을 깬 죄들에 대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과 서로 언약 관계를 맺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약 관계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탁하는 말씀의 율법도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들려지는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귀찮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언약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깨뜨린 죄들에 대해서 5절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우리에게 5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범죄였다고 얘기하죠. 범죄하며 패역하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여기서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하타라는 단어는요,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났다, 비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길에서 벗겨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부리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 기준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자기 고집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해석하고 자기 고집대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지 않는 거예요. 행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악을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하나님에도 분노하는 것이죠. 네 번째, 반역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역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가 안 돼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싫어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미워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골라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그들이 이 죄악을 저질러서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바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죄는 다니엘이 직접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처럼 청청하고 그렇게 깨끗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 안에 우리가 형제 아닌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형제인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인 것입니다. 남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요,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죄를 회피하기 위한 우리가 아닙니다. 남의 죄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기도, 남을 비난하는 기도, 그래서 나는 조금 의롭다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교만한 기도 말고, 다른 이의 죄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기도, 다른 이의 범죄를 나의 범죄로 여기고 통회하고 탄식하며 우는 기도, 외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위한 긍휼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긍휼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그 당사자가 되어서 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겨서 이제는 그곳에서 그 번지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분에게 제가 졸업여행 때문에 잠깐 찾아갔는데 이분이 마음이 좀 많이 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 상하셨는가 여쭤봤더니 내가 그래도 교수인데 왜 인사를 안 하냐 그러길래 제가 그분을 교수인 걸 처음 봤거든요. 그날 신학교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아니 저는 교수님이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교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좀 거칠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쿵탕쿵탕 뛰는 거예요.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분 두고 좀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분 두고 기도하면서요 그분 붙잡고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제가 마치 불길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불길인 거예요. 화가 차 있어요. 화가 꽉 차 있어서 막 불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성질도 급하시고 뭐 그냥 화를 벌벅 내시는 그분의 그 화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화를 꺼트려 주시고 성령의 물을 부어주셔서 이 화가 꺼지게 하시고 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먹여주셔서 분노의 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로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날 기도실에서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제가 뭐 너무 놀라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 그분 두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처음에 기도하고 나는데 저 나름대로 마음이 평안하고 그분을 볼 때마다 또 제 마음이 또 평안한 것이에요. 그분은 나중에 제가 참 좋은 관계가 됐는데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의 임재를 위한 정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냥 나는 좀 괜찮은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게 중보 기도가 아니라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겨서 그 죄의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긍휼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서서 성 무너진 그곳에 막아 서서 그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고 또 찾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이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가 우리의 얼굴에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가 되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한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18절 우리가 주의 긍휼을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가 제목이 있고 제가 이렇게 저런 기도 제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지, 우리의 바람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지, 나를 향해서 선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것을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막 얘기하면 들어줄 때도 있긴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70년, 2년 남았어요. 다니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그 놀라운 일을, 하늘의 일을 누군가를 불러서 함께 그 일을 동참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또 초대받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하며 주 앞에 해나갔을 때,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아신 거죠.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기도의 제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자 여러분, 기쁨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아, 이젠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참 죽기 전까지 이 지혜와 총명을 그렇게 많이 참 주고 싶어 하신 것 같았어요. 참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하노라.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해 70년을 기한을 정하나니,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요, 이미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는 온 나라에 이런 공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바하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같이 말하노라. 잘 들어보세요. 바하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느니라. 고레스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에스라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이웃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자꾸 이렇게 회복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런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뭔가를 가져서, 내가 뭔가를 누려서 남을 도와줘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일으키고 움직이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만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설픈 소금이 아니라 아주 제대로 짠맛이 나는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이 나되 어두컴컴한 빛이 아니라 환한 빛이 되어서 아주 먼 곳에까지 그렇게 어둠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삶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미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을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금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빛과 소금 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건 눈에 보이는 세상에 파묻혀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서는 절대로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질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 말씀에서 세상을 깨닫고 나의 길을 깨닫고 사회가 우리 회사가 또 내게 있는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깨닫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한 기도의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삶의 방법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것은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약 아닙니까?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주신 거 접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잡히는 걸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하늘의 일에 동참된 사람이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저는 이 소리가 저는 다니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도 들려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